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리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만들어낸 기적.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시면서 주님께 찾아놓은 배고픈 백성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의 기적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더욱 깊이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중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동하신 후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유대인들이 중심이었던 반면 칠병이어의 기적에는 이방인들이 상당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된 것을 암시하며 구원의 보편성을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굶주린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기적은 또한 예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풍요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이것은 곧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굶주린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연민, 사랑과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을 찾아온 큰 무리들, 그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프다는 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내가 2절에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벌써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당시 거짓 목자들이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완전한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랍비 선생이라고 여기면서 일반 백성들을 죄인 취급하며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양떼들로 보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으며 그들의 고통과 필요를 깊이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노라 헬라어의 스플랑크니소마이, 이는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연민을 의미하는데요. 단순한 동정을 넘어선 지극한 사랑과 자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연민은 인간적인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긍휼입니다.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급했으며 큰 헌신을 보였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들이 먼 길을 걸어왔고 먹을 것이 없이 예수님 곁에 머물렀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간구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하십니다. 그들이 굶주린 상태로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길에서 기진하였어야 될 것이다.
3일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배고픔, 연약함과 그 슬픔과 아픔을 다 체감하시고 공감하시고 느낄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이런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먼 데서 온 사람들은 물론 거리가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겠으나 이방인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들은 배제되고 차별받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그들 또한 차별 없이 긍휼히 여기셨음을 헬라혼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으로 불려지는 그 안에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심으로써 그녀의 믿음을 오히려 크게 칭찬하신 것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제한이 없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뜻은 인종이나 지역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의 고통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은 연민은 단순한 감정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랑, 구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넘어서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굶주린 무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결단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곧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가, 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자들의 이해 부족과 예수님의 능동적인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이죠.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의 대답이네요. 그러니까 이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만 명을 먹이시고 자신들의 손으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며 놀랐던 제자들이었지만 여전히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다시 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3일이나 지났고 먹을 것이 없어 그대로 가면 기전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 그러면 이전에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떠올렸어야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려고 하는구나. 그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준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수많은 사람을 먹이실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불리게 할 수 있으리까?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이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 전의 모습과 동일하죠? 전혀 변화가 없네요. 영적인 깨달음의 부족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나타난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없습니다.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데까지 의미가 무엇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는 여전히 인간적인 지식과 판단, 생각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린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새로운 어려움과 현실 앞에서 다시금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서 좌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까지 예수께서 행하셨다. 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그냥?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말이죠.
현실적인 어려움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시련과 고통이 다가올 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필요가 아니라 굶주린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주님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너무도 빨리 잊어버려요. 감사가 사라지죠. 자신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거나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이죠.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불신앙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알아서 찾아서 가지고 왔어야죠. 이전과 같이, 안드레아와 같이. 이는 제자들이 여전히 믿음 없음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과거와 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인지를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또 대답을 해요. 7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의도와 능력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고 떡 7개를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떡과 물고기를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손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함께 동역했고 동참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이제 예수님이 축사하셨어요. 그 전에도 오병이어 때도 비슷하죠. 축사하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자기 자신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후에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가르치려고 하는 뜻을 갖고 계시죠. 떡을 먹은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이 나라의 왕으로 삼아야 된다.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역할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떡을 나눠주시는 대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증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임을 의미하는 주님의 말씀이시고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떡을 배부라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이해가 부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훈련하셨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예수께서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실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명을 계승하는 제자들이 되도록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에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었다. 축사하시니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전과 같이 작은 생선까지도 축복하여 나누어 주심으로써 풍성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자비와 긍휼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 가운데 제자들의 믿음과 사역을 계승해야 함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남은 조각 역시 풍성히 먹고 남기게 하셨죠. 8절에 배불리 먹게 하셨다.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다. 먹고 남았다는 거죠. 충분히 배부르게 공급하셨다는 것이고요. 7 광주리고 이번에는 약 4,000명, 4,000명을 먹이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말씀하십니다. 배불리 먹고 예수님의 기적이 단순히 굶주림을 잠시 모면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충분히 만족할 만큼 풍성한 음식을 제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넘치고 풍요로움을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인색하지 않으시죠. 사람들의 필요를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남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서 산과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 계명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풍성하게 번성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도 심는 자에게 씹어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가 더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의가 기초가 되어질 때, 의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조각 7바구니, 이것은 기적의 확실한 증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12바구니가 남았고 7병이어에서는 7바구니가 남았네요. 근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구니는 헬라어의 스피리스이고 오병이어 기적에 사용된 바구니라고 하는 헬라어는 코피노스네요. 그러니까 이 스피리스는 코피노스보다 더 큰 바구니를 의미해요. 오병이어 때보다 더 큰 바구니네요. 그러니까 남은 음식의 양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고요. 기적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먹은 사람은 4,000명가량이었다. 구체적인 수치는 기적의 규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작은 몇몇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음을 나타내 줍니다. 이 4,000명의 무리 중에는 이방인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 이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런 기적을 직접 경험했어요. 오병이어 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었다면 7병이어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서 이 사건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증거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 보편적인 사랑이죠. 인종과 민족의 정벽을 뛰어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거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더라. 그 사람들을 흩어 보내셨어요. 먹여서 배불리 먹여 보내신 이후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칠병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무리들을 흩어 돌아가게 하신 이후 즉시 또 그 자리를 떠나게 하죠.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로부터 무슨 인기와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추종을 목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 칭찬의 자리,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를 속히 떠나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런 걸 원한단 말이죠. 그 자리를 떠나라. 즉시 떠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명령과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리스도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를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는 걸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동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정을 계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의 고통과 필요에 깊이 공감하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단순히 말씀으로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굶주림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과 긍휼은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죄산받고 의롭다므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풍요로움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부족함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처할 때 예수님께서 굶주린 무리를 채워주셨듯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타인의 고통과 필요에 대한 깊은 연민, 예수님의 마음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일에 힘써야 되고요.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실천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제자들처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에 행하셨던 기록되었던 그 말씀과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또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죄와 사망에 처했던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 구원하시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기갈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의해서 이어서 칠병이의 기적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셨습니다. 굶주리고 사흘 동안이나 굶주려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들을 먹이고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 있었으나 이전에 행하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사랑, 긍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과거에 행하셨던 기사와 이적이 원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살려내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근심, 걱정, 염려하고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주님을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고 이 땅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여 영적인 기갈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게 하시고 실제로 육체적인 고통과 궁핍으로 쇠당한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일에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